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늘으로 들어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위에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을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밤의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유혹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몸 중에
이름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함께 일어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본 향해 인도해 주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본 향해 인도해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또 먼저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믿음 안에서 살아온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또 부족하여 지은 모든 죄악들 또 허물들 또 남김없이 또 내어놓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또 우리의 모습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정결한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유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씻어주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변함없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4문입니다. 10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망각된 기억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닫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유기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못 오가는 오늘날 이 땅의 백성들의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의 벌음을 받지 않을까 두렵사옵나이다. 저희들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사명을 잃지 말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로 주신 사명, 건의와 명예와 영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앞서 행하셨던 선배 사도들의 길을 이어서 참 성도들로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서 우리 청년부와 교회학교가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점점 민원이 줄어들고 어려워져가는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은 부끄럽고 불쌍하고 개탄스러운 심정입니다. 하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선택하여서 세운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심정을 쓰다듬어주는 정치를 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싸매어주고 감싸주며 치료해주고 고쳐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시고 고마우신 분이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 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심고 거둠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풍요롭고 감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심령들과 소망을 잃고 지친 삶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들과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감싸 주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이거나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수술 후에 주님만 의지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회복의 축복과 저들의 심령 속에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가정 문제와 또 직장 문제와 우리 자녀들 문제와 경영하는 사업 문제와 우리들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국내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감사와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17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걸음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알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4장 24절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영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굳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 커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나 신뢰는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시편 20편은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하시듯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며 의연히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물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에 이런 교리적인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뜻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혹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히 하나님으로 부르는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함께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 또 아도나이와도 같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거의 이 20가지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중 대략 15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들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얻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때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이름이 그렇게 생소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찬양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찬양 속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듯, 그렇게 승리를 쟁취할 때 이 흔들게 되는 깃발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걷다 이 아말렉이라는 적을 만나 싸우는 이 최초의 전쟁을 기록한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전 이 거치게 하신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살아간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8장 2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이 적들을 보내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40여 년 동안 그들이 싸워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적들이었습니까? 그 적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워야 했던 적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먼저 그 하나는 이 환경입니다. 여기 환경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40여 년 동안 살아간 곳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광야였고, 그 끝없는 광야와의 싸움을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여 년 동안 헤매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에겐 분명 그들이 싸워야 할 적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로 그 길을 반복하여 걷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이라는 적을 통해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는 14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분명 불순종으로 인한 연단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기한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광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으로 그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적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6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로 원치 않는 환경에 빠져 고통을 겪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환경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도 같은 환경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광야와도 같은 환경이 죄로 인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환경은 연단의 시간으로 반드시 그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한다면 이 광야라는 환경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싸워야 했던 적은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길을 하염없이 걸어간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광야의 길은 그 정한 기한이 있고 또 연단의 시간이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면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에 일어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불안감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재촉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긴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에 이 불안감이 생기면 이 자동적으로 불신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때로 불안감이 없는 믿음까지도 가지게 해야 하지만 이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불안감은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하고 이 불안감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도 하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 불안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안감에서 오는 그 불신앙이 생기게 되었고, 그 불신앙과 이 광야를 걸어간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 생활 중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불신앙이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이나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나 마른 목을 죽이신 일,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사건이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불안해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 끝끝내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이 불신앙과의 싸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또 하나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도 이런 불신앙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항상
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상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위기 상황이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나 육신적인 질고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바로 이런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불확실한 광야길이 불안감을 주어 불신앙을 초래하게 되었듯이, 오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 불신앙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불신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심으로 불신앙을 이겨가게 하셨듯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 시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되새김으로 불신앙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하여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 그 불신앙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길 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신앙과 싸워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감에 하나님을 불신하지도 마시며 그것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싸워야 했던 것은 말씀 속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오늘 8절은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을 항상 이 대적하던 무리였었는데요, 아마 이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이 사탄을 상징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길 속에 항상 그들이 대적하는, 그들이 싸워야 한 원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광야길 속에 항상 대적하는 그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환경과 싸워야 했고, 또 그들 마음에 의심을 주는 불신앙과 싸워야 했으며, 더군다나 그들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과의 싸움이 그 가는 길마다 항상 놓여 있으니 그 삶이 참 힘들었겠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편한 날이 한 날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와 시련과 위기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평안하다 싶으면, 잠잠하다 싶으면 사탄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이 악한 일을 꾸미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 8절을 통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꾸미고 다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대적이 되어 우리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것인데요, 광야의 길 속에 항상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아서서 그 길을 방해하고 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반드시 물리치고 극복해 가야 할 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인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르비딤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란 목을 죽여주신 장소입니다. 근데 이곳 르비딤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 처음으로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그 하나는 승리는 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협력하는 일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이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그 손을 하나님께로 향해 들고 기도할 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쳐 가지만,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땐 적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그 전장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의 강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그 든 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일에는 사람의 수, 군사가 많아야 된다, 군사의 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을 하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적인 방법이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일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인간적인 방법이나 정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손이, 기도하는 손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군대의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였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이겨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협력하는 일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곁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반대로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인간인지라 피곤해지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 혼자였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피곤해진 그 양손을 받들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과 그 손을 받드는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일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지도자, 믿음에 굳게 선 한 사람의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고 하나 되어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에 늘 깨어 근신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로서 그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모세의 기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곳마다 앞서 나아가 싸워 주셔서 대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나아가 적과 싸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안감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영으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환경이라고 하는 적, 불신앙이라고 하는 적, 사탄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 날마다 승리해 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그 영광 나라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녀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또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적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환경이라고 하는 적, 또 불신앙이라고 하는 적, 사탄이라고 하는 적과 또 싸워야 하는 또 우리들이기에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날마다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앞서 나아가 적과 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또 불안감에 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며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협력하면서 또 동력하면서 또 사탄의 세력을 이겨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또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동행하시고 앞서 나아가 싸워 주시는 고백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또 이 불확실한 시대에 또 불안감에 하나님을 아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탄의 세력이 또 우리 앞에 있음을, 또 늘 우리를 또 공격하고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또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어울러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또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또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산울로 진쳐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앞길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앞서 나아가 또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에 또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고 또 불신앙이 생기며 낙심하게도 되고 또 실망하게도 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 나아가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기면서 또 불신앙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기도하는 그 손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사단의 공격을 또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세상 속에서 또 고통과 아픔을 당하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난 또 심령,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을 만져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잘 쓰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의 귀한 또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귀히 여기시고 저들의 수고와 또 저들의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저들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또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된
사명,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그 일을 잘 이루어 오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협력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당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잘 살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모든 기관, 목장 또 그 위에 수고하시는 분들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교회로서의 충실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또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지켜주셔서 연약한 부위들마다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또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시술 이후에 치료 중인 분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만져 깨끗하게 하시며 또 어린 생명들 또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일일이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직장 생활하는 또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함께 하시며 또 직장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자녀들 귀한 직장 허락하셔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의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선한 이 날씨가 좀 며칠 동안 또 조금 더웠지만 이제 가을로 향해서 계절이 또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 또 찬양하는 일, 특히 기도하는 일, 또 게을러지지 마시고 또 좋은 계절 속에 또 더욱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가을에 단풍놀이 이제 또 계획하시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계획도 좀 세우시고 또 교회 오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전 가족이 함께하는 찬양 예배가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기대도 하시고 또 함께 참석하셔서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변함없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 또 함께 하셔서 협력하는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또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 우리 교회 행사 또 잘 살펴주시고 하반기 우리 50주년 행사가 이제 바자회와
또 이웃초청 음악회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청 음악회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중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 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월 달로 예정을 했지만 또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지금 11월로 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또 준비하는 또 기간들이 또 많아져서 더 잘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일학교가 마쳐지고 나면 또 집으로 돌아가는 또 아이들이 있는데요. 또 이 운전자가 없어서 또 걸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혹 또 뭐 운전이나 또 성가대나 또 교사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실 분 우리 문 목사님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젊은 분들도 또 우리 성가대나 또 교회 봉사 일로 또 많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 있습니다. 우리 신윤숙 집사님 양지병원 입원에 계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정숙 집사님 담석 제거하는 시술 또 후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연약한 또 주의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말 학교 어제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 10월 4일 화요일 또 6일 목요일 개강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 성경 통독은 또 지금 또 몇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요. 모이면 또 이 시간을 이렇게 좀 맞추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혹 또 이런 시간들 화요일 목요일 아니더라도 또 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 권사에 있습니다. 유초등부실에서 있고요. 또 우리 내일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서분호의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두레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또 참석하실 분들은 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또 잠시 이 새가족부실에 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토요일 우리 천세미 양 우리 박향화 권사님 딸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혼할 남편 될 분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남편 될 분은 지금 카나다 분이시죠? 예, 카나다 분이시고 이름이 첸 웨인, 예, 맞아요. 첸 웨인입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이제 결혼 예식을 또 가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결혼 이후에 또 먼 나라에 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또 신앙생활 잘 하면서 또 믿음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박 권사님 또 그 마음 또 하나님 또 때로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좋은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앉아 주시고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내일 모레 입대하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이호원, 예,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호원이 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거의 한 2여 년 동안 또 군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셔서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호원이 또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호원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또 입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을 이루는 또 복된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오늘날까지 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또 잘 준비해 온 결혼 예식이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 이후에 또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힘이 되어 또 복된 가정으로 또 주어진 삶 또 충실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박 권사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가며 또 주어진 사명 더 잘 감당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 위에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호원군 이제 내일 모레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허락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호원이 군생활 마칠 때까지 또 기도함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이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호원이 앞길을 또 축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만요. 이게 이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호원이 또 가정을 이루는 또 두 분이 박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식사 섬기는 말레이시아 또 목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